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이는 잠시 머물다 가고 어떤 이는 희미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단순히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넘어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집처럼 편안하면서도 동시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 우주가 영겁의 시간 속에서 단 한순간을 오직 당신과 그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 떼어놓은 것만 같은 그런 만남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만남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산산조각 내어 잠들어 있던 진짜 당신을 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잊고 있던 기억들, 수많은 전생을 거쳐온 듯한 감정들, 심지어 이름 붙일 수 없는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휘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후 당신은 두 번 다시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웃는 방식이 달라졌고 가슴 속에는 조용한 폭풍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것은 공허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각성이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는 동화가 아니라 당신을 영원히 바꿔놓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가질 수 없었던 그 한 사람, 그리고 우주가 왜 굳이 당신이 그를 만나게 했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였습니다.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부드럽게 사랑하기 위해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심장 주위에 쌓아올린 환상의 벽을 부수기 위해, 당신이 잊고 있던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당신의 삶에 나타납니다. 자, 이제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보세요. 지금부터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모습이 비친 거울이며 당신을 올가매던 감정들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영혼이 그토록 소리 없이 갈망해왔던 진정한 끝맺음일지도 모릅니다. 정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흩어진 당신 자신을 다시 찾아내기 위한 여정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깊은 인연이라는 잔인한 선물. 당신의 평온했던 삶에 마치 신의 개입처럼 느껴지는 존재를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들은 부드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번개처럼 갑작스럽고 짜릿하며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으로 손을 뻗어 잊고 있던 당신의 조각들을 꺼내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심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혹독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어루만진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삶에 머물 운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당신을 깨우기 위해 잠시 나타날 뿐입니다. 그들을 만나기 전 당신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면을 쓴 채 삶을 걸어가고 있었죠. 혼란을 숨기는 미소, 내면의 깊은 부름을 무디게 만드는 판에 박힌 일상 속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누구인지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나타나자 세상의 모든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요함을 휘저었고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으며 살아남기 위해 땅속 깊이 묻어두었던 꿈들을 부활시켰습니다. 당신 스스로도 마주하기 두려워했던 심장의 일부를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당신이 비로소 이해받고 있다고 느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전히 나를 봐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원에 대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소음과 가식 아래 가려진 당신의 본질을 기억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그 사람, 그들은 당신의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거울이었고 당신 영혼의 메신저였습니다. 당신이 안주하던 안전지대의 혼돈을 뚫고 울리는 우주적인 자명종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부수고 열어젖혀 당신의 그림자, 반복되는 패턴, 깊은 상처, 그리고 외면했던 진실을 직시하게 만들기 위해 온 것입니다. 네, 물론 아픕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토록 거대한 감정을 느끼게 해놓고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이것은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우주가 당신을 다시 올바른 정렬 상태로 되돌려 놓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그들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기억할 준비, 치유될 준비, 그리고 진화할 준비가 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집처럼 느껴지는 인연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은 당신을 미지의 세계로 밀어내기 위해 설계된 잔인한 축복이자 가혹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불편함 속에서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심장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만 자신의 깊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여, 당신은 이제 비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2장 영혼의 화학작용. 왜 그토록 진짜처럼 느껴졌을까? 왜 그 만남은 그토록 깊게 파고들었을까요? 왜 그들은 당신의 심장뿐만 아니라 더 오래되고 더 근원적이며 신성하기까지 한 무언가를 건드린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두 영혼이 그 정도의 인력으로 충돌할 때 그것은 결코 단순한 낭만이나 연애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꽃다발이나 데이트, 달콤한 약속 같은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영적인 수술이며 신성한 개입이고 안락함이 아닌 진화를 위해 설계된 우주적 충돌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라도 일어난다면 양쪽 모두 변화한다. 이 말을 깊이 새겨보세요. 이 사람이 당신의 삶에 들어왔을 때 무언가 반응했습니다. 당신 안에 있던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단지 감정만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회로 당신의 영적 DNA가 변화하기 시작했고 당신은 스스로를 풀어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첫눈에 반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첫눈의 상대를 알아본 것에 가깝습니다. 마치 당신이 그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기억해낸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방식, 그들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공간에 남아있는 그들의 존재감. 그것은 논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화학적이었고 에너지였으며 연금술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은 함께 안전한 삶을 꾸려나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감각해진 당신의 일부를 깨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정신적 충격, 침묵,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생존 본능 아래 묻혀있던 당신의 조각들을 말입니다. 그들은 잔잔한 바다에서 당신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폭풍 속으로 던져 넣어
당신이 날개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 그 불길은 결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살고 있던 낡은 버전의 당신을 불태워 없애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술, 영혼의 화학 작용입니다. 달콤한 종류가 아니라 신성하고 불안하며 영혼을 확장시키는 종류의 것입니다. 통제라는 환상, 가면, 거짓된 서사, 사회가 당신에게 심어놓은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사용하던 거울을 깨뜨리러 왔습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마침내 그들의 눈에 비친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토록 진짜처럼 느껴졌던 이유입니다. 오래 지속될 운명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킬 운명이어서였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만난 후 결코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었습니다. 당신은 껍질을 벗고 질문하고 진화하며 다시는 얕은 삶을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깊은 감정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여전히 왜 그들을 잊을 수 없는지, 그들의 기억이 떠나지 않는 유령처럼 당신의 몸 안에 살아 숨쉬는지 궁금하다면 그 이유는 그들이 한 사람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더 높은 자아로 가는 관문이었고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로 가는 통로였으며 당신이 언제나 되어야만 했던 바로 그 자신으로 이끄는 안내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인연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머무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해 왔기 때문입니다. 제3장 동시성인가 아니면 벌인가 우주는 왜 나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는 다시 빼앗아 가는 걸까? 당신도 자신만의 상심의 침묵 속에서 이 질문을 외쳐본 적이 있습니까? 눈물을 머금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의미야? 왜 이렇게 진짜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해놓고는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야? 라고 속삭여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질문은 깊이 사랑하고 소리내어 잃어본 모든 영혼의 가장 깊은 구석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우주로부터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으로부터의 초대장이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그 인연은 당신에게 안락함을 주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명확함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이 깨어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환상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연이나 무작위가 아니라 사건들 혹은 이 경우에는 영혼들의 의미 있는 정렬입니다. 융이 동시성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는 행운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성한 타이밍, 삶의 소음을 뚫고 들어와 당신이 혼돈 속에서도 인도받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삶에 무작위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잠긴 문을 여는 열쇠처럼 그곳에 놓였습니다. 시간선의 충돌, 우주적 거울,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 신성한 메아리였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깨어나라는 것일까요? 당신의 삶을 지배해온 패턴들로부터,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이야기들로부터, 성취와 반복되는 일상, 괜찮은 척하는 연기 뒤에 숨겨온 상처들로부터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직면하게 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을 휘젓고 가면을 산산조각 내고 당신의 그림자를 더 이상 숨을 수 없는 빛 속으로 끌어내기 위해 온 것입니다. 동시성은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밀하고 외과 수술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당신에게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당신의 세상으로 걸어들어와 당신이 잊고 있던 모든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갈망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억누르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마음을 건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혼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당신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만남의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머물렀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집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났기에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되어감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인연은 결코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각성을 점화시킨 활성화, 마침내 당신이 주목하게 만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왜 나는 가질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까? 라고 묻는다면 우주는 당신의 환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보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신성한 속삭임이었습니다. 낡은 당신은 죽어야만 진짜 당신이 태어날 수 있다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담은 동시성이었습니다. 제4장 거울 효과. 당신을 부순 것이 아니라 비춘 것이다. 당신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장, 오랜 기다림 끝에 받는 보상, 머물면서 당신을 사랑해주고 내면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줄 단 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은 당신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직면하게 합니다. 거울은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기를 거부해온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당신을 치유하기 위해 당신의 삶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 왔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날 것 그대로이며 여과되지 않은 모습을 비추는 거울을 들어올려 갑자기 당신의 모든 무의식적인 패턴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선택받고 싶어하는 당신의 욕구,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성인의 관계라는 옷을 입은 채 치유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상처,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축소하고 남을 기쁘게 하고 과도하게 애쓰는 당신의 경향. 그들은 당신을 부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미 부서지고 있던 지점, 당신이 수년간 조용히 피 흘리고 있던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고통 위에 드리워진 커튼을 걷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토록 깊이 아팠던 이유는 당신이 처음으로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관계가 끝났다면 내가 실패한 것이라고, 그들이 떠났다면 내가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끝이 시작이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상심이 당신 혼자서는 결코 걸어 들어가지 않았을 문이었다면 어떨까요? 칼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그저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고통은 인식을 가져오고, 인식은 힘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주가 당신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를 보내 당신의 상처를 너무나도 세게 눌러서 당신이 그것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사람, 그들은 결코 당신이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 영혼의 자명종이었습니다.
인간의 피부를 뒤집어 쓴 신성한 촉매제였습니다. 당신의 치유를 표면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설계된 신성한 방해물이었습니다. 네, 그것은 지저분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치유는 언제나 혼돈 속에서 시작됩니다. 변화 이전에는 찢어짐이 있고 평화 이전에는 지진이 있습니다. 빛 이전에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당신의 모든 그림자, 모든 흉터, 당신이 자신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거짓말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패턴을 깨뜨리러 온 것입니다. 그 순환을 멈추고 당신이 수년간 무의식적으로 연기해온 대본을 중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고통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진실로, 더 자유로운 당신으로 더 이상 안주하거나 쫓거나 알아봐 달라고 구걸하지 않는 버전의 당신으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침내 스스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왜 그들이 나를 그토록 깊이 아프게 했을까? 라고 물을 때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아파하고 있던 당신의 일부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노출 속에서 당신은 치유할 수 있는 첫 번째 진짜 기회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진짜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준 거울이었습니다. 마지막 장. 당신 자신으로의 귀한 우리는 영원성을 숭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영원해야 하고 누군가 떠났다면 운명이 아니며 끝났다면 실수였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사랑의 목적 자체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사랑을 낭만화하고 모든 상처가 마법처럼 사라지는 동화나 최종 목적지로 보도록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아의 환상입니다. 진실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강렬하며 가장 영혼을 뒤흔드는 인연 중 일부는 머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불타오르기 위해 존재합니다. 비록 그것이 당신의 세상 전체를 불태울지라도 당신 안에 무언가를 점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방의 불꽃처럼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비춥니다. 당신의 희망, 두려움, 그림자, 그리고 영혼까지도. 그리고는 마치 밤 속으로 사라지듯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들이 당신을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역할이 머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각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연이 무언가를 함께 쌓아가는 것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환상을 파괴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거짓말을 태우고 생존을 위해 써온 가면을 불태우며 사랑받기 위해 쌓아올린 거짓된 정체성을 허물기 위해 옵니다. 이것은 이야기 만들기가 아니라 영혼의 작업입니다. 낭만적인 동화가 아니라 영적인 불길입니다. 칼 융은 영혼은 당신의 안락함에 관심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영혼은 당신의 성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장은 상심이라는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당신은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낡은 버전의 자신을 잃은 것입니다. 선택받기를 구걸하던 버전, 사랑은 특정 모습을 해야만 진짜라고 믿었던 버전, 여전히 두려움과 환상, 왜소함 속에 살고 있던 버전의 당신을 말입니다. 그들이 떠났을 때, 네, 아팠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균열이 더 깊은 진실로, 더 고요한 힘으로 사랑을 쫓는 것을 넘어 사랑 자체가 되는 버전의 당신으로 가는 문이었다면 어떨까요? 우리를 가장 깊이 불태우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은 끝났기 때문에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끝났기 때문에 더 용감해진 것입니다. 당신은 날 것 그대로의 현실적이고 거친 사랑을 정면으로 마주했고 그것이 당신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했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잃었다고 말하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은 잃은 것이 아니라 초월한 것입니다. 당신은 환상으로부터 졸업했고 사랑을 필요로 하는 단계에서 사랑 자체가 되는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세요. 우주는 당신 운명의 일부가 될 것을 결코 제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각성의 일부였던 것만을 제거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 불길을 존중하세요. 제가 떨어지게 두세요. 지금의 당신은 진실 속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아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진정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깨웠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죠?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삶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억은 여전히 어둠 속 향수처럼 당신의 영혼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희미하고 잊히지 않으며 영구적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수백 번 물었습니다. 왜 나는 이걸 그냥 놓아줄 수 없을까? 왜 그들의 부재가 그들의 존재보다 더 크게 느껴질까?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당신의 삶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되어감의 과정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그들은 수년간의 자기 배신, 남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 그리고 자동 조종 장치로 살아온 삶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당신의 새로운 버전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자아는 그것을 배신이라고 불렀지만 당신의 영혼은 그것을 상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고통은 당신은 이 버전의 자신을 넘어섰다. 이제 진화할 시간이다. 라고 속삭이는 우주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프다면 아프게 두세요. 불타게 두세요.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이야기들을 풀어헤치게 두세요. 당신은 부서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입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짜 자아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꾸며낼 수 없는 힘으로 오직 불길만이 가져다주는 명확함으로 입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 이후 당신은 반쪽짜리 삶에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면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주파수와 맞지 않는 장소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축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문턱을 넘었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고통을 존중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통과 의뢰이자 당신이 비상하라는 부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누군가 당신에게 왜 그렇게 아팠어?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쓴맛이 아닌 힘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야. 우주는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실수였던 것처럼 마음속에서 되풀이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것은 결코 무작위가 아니었고 무의미하지도 않았으며 불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설계였습니다. 우주는 고통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이유 없이 당신의 삶에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들어와 당신을 활짝 열어젖혔다면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진화하고 각성하도록 선택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머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끝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이 이제 만들 준비가 된 변화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머물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무장해제시키고 당신의 방어막을 뚫고 당신이 심장 주위에 쌓아 올린 단단한 껍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동 조종 장치를 방해하고 묻어둔 감정의 댐을 무너뜨리며 비록 산산조각 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다시 느끼도록 강요하기 위해 왔습니다. 때로는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위해 완전히 해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완벽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만 명확해질 것이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각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환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해체하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눈에서 쫓던 사랑은 당신이 아직 자신에게 주지 않은 사랑에 대한 거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찾았습니다. 침묵 속에 앉아 있으면서도 온전함을 느끼는 버전의 당신을 더 이상 이해받기를 구걸하지 않고 마침내 스스로를 이해하는 버전의 당신을 더 이상 선택받는 것을 중심으로 삶을 구축하지 않고 매번 스스로를 선택하는 버전의 당신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 왜 이런 식으로 일어났어야 했는지 묻는 것을 멈추세요. 우주는 그 정밀함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영혼에 화살처럼 사람들을 보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집으로 안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허락이었습니다. 환상을 깨뜨릴 허락,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줄 허락, 마침내 가장 진정한 버전의 당신이 될 허락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은 이제 깨어나야만 한다고 말하는 영혼의 계약서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끝났을까? 라는 질문에 매달려 있다면 그것을 그것 때문에 무엇이 시작되었을까? 로 바꾸세요. 왜냐하면 시작된 것이 진짜 이야기, 진짜 당신, 당신의 목소리의 재발견, 당신의 진실의 균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을. 그러니 고통을 축복하고 불길을 존중하며 그 교훈을 흉터가 아닌 당신의 입문 표식으로 품고 나아가세요. 이제 당신은 알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정확히 필요한 사람을 보낸다는 것을. 비록 그것이 아플 때라도, 특히 그것이 아플 때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당신은 이전의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언제나 되어야만 했던 바로 그 사람으로 비상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을 건드렸다면, 당신이 품고 있던 침묵 속에서 메아리 쳤다면, 새벽 2시에 여전히 생각나는 그 인연, 제대로 끝맺지 못한 그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 말을 들어주세요. 당신은 결코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상심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재탄생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잃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찾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간직하는 것은 당신의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지막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되어감이라는 불을 지핀 성냥이었습니다.
당신이 잊고 있던 모든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이 가치 있고 온전하며 당신의 사랑은 얻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멈추어 당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을 누군가를 떠올려 주세요. 위로의 말을 필요로 할 친구에게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 자신을 찾아가는 이 여정에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치유를 선택하겠다는 스스로와의 조용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시청자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변화의 과정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곳입니다. 당신처럼 상처를 통해 활짝 열리고 그 고통을 목적으로 바꿀 만큼 용감한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당신의 진실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별 인사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이는 잠시 머물다 가고 어떤 이는 희미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단순히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넘어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집처럼 편안하면서도 동시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 우주가 영겁의 시간 속에서 단 한순간을 오직 당신과 그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 떼어놓은 것만 같은 그런 만남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만남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산산조각 내어 잠들어 있던 진짜 당신을 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잊고 있던 기억들, 수많은 전생을 거쳐온 듯한 감정들, 심지어 이름 붙일 수 없는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휘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후 당신은 두 번 다시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웃는 방식이 달라졌고 가슴 속에는 조용한 폭풍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것은 공허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각성이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는 동화가 아니라 당신을 영원히 바꿔놓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가질 수 없었던 그 한 사람, 그리고 우주가 왜 굳이 당신이 그를 만나게 했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였습니다.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부드럽게 사랑하기 위해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심장 주위에 쌓아올린 환상의 벽을 부수기 위해, 당신이 잊고 있던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당신의 삶에 나타납니다. 자, 이제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보세요. 지금부터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모습이 비친 거울이며 당신을 올가매던 감정들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영혼이 그토록 소리 없이 갈망해왔던 진정한 끝맺음일지도 모릅니다. 정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흩어진 당신 자신을 다시 찾아내기 위한 여정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깊은 인연이라는 잔인한 선물. 당신의 평온했던 삶에 마치 신의 개입처럼 느껴지는 존재를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들은 부드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번개처럼 갑작스럽고 짜릿하며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으로 손을 뻗어 잊고 있던 당신의 조각들을 꺼내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심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혹독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어루만진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삶에 머물 운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당신을 깨우기 위해 잠시 나타날 뿐입니다. 그들을 만나기 전 당신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면을 쓴 채 삶을 걸어가고 있었죠. 혼란을 숨기는 미소, 내면의 깊은 부름을 무디게 만드는 판에 박힌 일상 속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누구인지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나타나자 세상의 모든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요함을 휘저었고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으며 살아남기 위해 땅속 깊이 묻어두었던 꿈들을 부활시켰습니다. 당신 스스로도 마주하기 두려워했던 심장의 일부를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당신이 비로소 이해받고 있다고 느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전히 나를 봐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원에 대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소음과 가식 아래 가려진 당신의 본질을 기억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그 사람, 그들은 당신의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거울이었고 당신 영혼의 메신저였습니다. 당신이 안주하던 안전지대의 혼돈을 뚫고 울리는 우주적인 자명종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부수고 열어젖혀 당신의 그림자, 반복되는 패턴, 깊은 상처, 그리고 외면했던 진실을 직시하게 만들기 위해 온 것입니다. 네, 물론 아픕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토록 거대한 감정을 느끼게 해놓고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이것은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우주가 당신을 다시 올바른 정렬 상태로 되돌려놓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그들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기억할 준비, 치유될 준비, 그리고 진화할 준비가 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집처럼 느껴지는 인연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은 당신을 미지의 세계로 밀어내기 위해 설계된 잔인한 축복이자 가혹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불편함 속에서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심장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만 자신의 깊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여, 당신은 이제 비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2장 영혼의 화학작용. 왜 그토록 진짜처럼 느껴졌을까? 왜 그 만남은 그토록 깊게 파고들었을까요? 왜 그들은 당신의 심장뿐만 아니라 더 오래되고 더 근원적이며 신성하기까지 한 무언가를 건드린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두 영혼이 그 정도의 인력으로 충돌할 때 그것은 결코 단순한 낭만이나 연애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꽃다발이나 데이트, 달콤한 약속 같은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영적인 수술이며 신성한 개입이고 안락함이 아닌 진화를 위해 설계된 우주적 충돌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라도 일어난다면 양쪽 모두 변화한다. 이 말을 깊이 새겨보세요. 이 사람이 당신의 삶에 들어왔을 때 무언가 반응했습니다.
당신 안에 있던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단지 감정만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회로 당신의 영적 DNA가 변화하기 시작했고 당신은 스스로를 풀어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첫눈에 반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첫눈의 상대를 알아본 것에 가깝습니다. 마치 당신이 그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기억해낸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방식, 그들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공간에 남아있는 그들의 존재감. 그것은 논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화학적이었고 에너지였으며 연금술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은 함께 안전한 삶을 꾸려나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감각해진 당신의 일부를 깨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정신적 충격, 침묵,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생존 본능 아래 묻혀있던 당신의 조각들을 말입니다. 그들은 잔잔한 바다에서 당신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폭풍 속으로 던져 넣어 당신이 날개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 그 불길은 결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살고 있던 낡은 버전의 당신을 불태워 없애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술, 영혼의 화학작용입니다. 달콤한 종류가 아니라 신성하고 불안하며 영혼을 확장시키는 종류의 것입니다. 통제라는 환상, 가면, 거짓된 서사, 사회가 당신에게 심어놓은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사용하던 거울을 깨뜨리러 왔습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마침내 그들의 눈에 비친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토록 진짜처럼 느껴졌던 이유입니다. 오래 지속될 운명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킬 운명이어서였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만난 후 결코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었습니다. 당신은 껍질을 벗고 질문하고 진화하며 다시는 얕은 삶을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깊은 감정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여전히 왜 그들을 잊을 수 없는지, 왜 그들의 기억이 떠나지 않는 유령처럼 당신의 몸 안에 살아 숨쉬는지 궁금하다면 그 이유는 그들이 한 사람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더 높은 자아로 가는 관문이었고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로 가는 통로였으며 당신이 언제나 되어야만 했던 바로 그 자신으로 이끄는 안내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인연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머무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해 왔기 때문입니다. 제3장 동시성인가 아니면 벌인가 우주는 왜 나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는 다시 빼앗아 가는 걸까? 당신도 자신만의 상심의 침묵 속에서 이 질문을 외쳐본 적이 있습니까? 눈물을 머금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의미야? 왜 이렇게 진짜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해놓고는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야? 라고 속삭여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질문은 깊이 사랑하고 소리내어 잃어본 모든 영혼의 가장 깊은 구석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우주로부터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으로부터의 초대장이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그 인연은 당신에게 안락함을 주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명확함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이 깨어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환상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연이나 무작위가 아니라 사건들 혹은 이 경우에는 영혼들의 의미 있는 정렬입니다.
융이 동시성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는 행운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성한 타이밍, 삶의 소음을 뚫고 들어와 당신이 혼돈 속에서도 인도받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삶에 무작위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잠긴 문을 여는 열쇠처럼 그곳에 놓였습니다. 시간선의 충돌, 우주적 거울,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 신성한 메아리였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깨어나라는 것일까요? 당신의 삶을 지배해온 패턴들로부터,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이야기들로부터, 성취와 반복되는 일상, 괜찮은 척하는 연기 뒤에 숨겨온 상처들로부터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직면하게 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을 휘젓고 가면을 산산조각 내고 당신의 그림자를 더 이상 숨을 수 없는 빛 속으로 끌어내기 위해 온 것입니다. 동시성은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밀하고 외과 수술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당신에게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당신의 세상으로 걸어들어와 당신이 잊고 있던 모든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갈망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억누르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마음을 건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혼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당신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만남의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머물렀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집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났기에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되어감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인연은 결코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각성을 점화시킨 활성화, 마침내 당신이 주목하게 만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왜 나는 가질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까? 라고 묻는다면 우주는 당신의 환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보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신성한 속삭임이었습니다. 낡은 당신은 죽어야만 진짜 당신이 태어날 수 있다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담은 동시성이었습니다. 제4장 거울 효과. 당신을 부순 것이 아니라 비춘 것이다. 당신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장, 오랜 기다림 끝에 받는 보상, 머물면서 당신을 사랑해주고 내면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줄 단 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은 당신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직면하게 합니다. 거울은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기를 거부해온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당신을 치유하기 위해 당신의 삶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 왔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날 것 그대로이며 여과되지 않은 모습을 비추는 거울을 들어올려 갑자기 당신의 모든 무의식적인 패턴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선택받고 싶어하는 당신의 욕구,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성인의 관계라는 옷을 입은 채 치유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상처,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축소하고 남을 기쁘게 하고 과도하게 애쓰는 당신의 경향. 그들은 당신을 부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미 부서지고 있던 지점, 당신이 수년간 조용히 피 흘리고 있던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고통 위에 드리워진 커튼을 걷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토록 깊이 아팠던 이유는
당신이 처음으로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관계가 끝났다면 내가 실패한 것이라고, 그들이 떠났다면 내가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끝이 시작이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상심이 당신 혼자서는 결코 걸어 들어가지 않았을 문이었다면 어떨까요? 칼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그저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고통은 인식을 가져오고, 인식은 힘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주가 당신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를 보내 당신의 상처를 너무나도 세게 눌러서 당신이 그것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사람, 그들은 결코 당신이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 영혼의 자명종이었습니다. 인간의 피부를 뒤집어 쓴 신성한 촉매제였습니다. 당신의 치유를 표면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설계된 신성한 방해물이었습니다. 네, 그것은 지저분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치유는 언제나 혼돈 속에서 시작됩니다. 변화 이전에는 찢어짐이 있고 평화 이전에는 지진이 있습니다. 빛 이전에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당신의 모든 그림자, 모든 흉터, 당신이 자신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거짓말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패턴을 깨뜨리러 온 것입니다. 그 순환을 멈추고 당신이 수년간 무의식적으로 연기해온 대본을 중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고통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진실로, 더 자유로운 당신으로 더 이상 안주하거나 쫓거나 알아봐 달라고 구걸하지 않는 버전의 당신으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침내 스스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왜 그들이 나를 그토록 깊이 아프게 했을까? 라고 물을 때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아파하고 있던 당신의 일부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노출 속에서 당신은 치유할 수 있는 첫 번째 진짜 기회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진짜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준 거울이었습니다. 마지막 장. 당신 자신으로의 귀한 우리는 영원성을 숭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영원해야 하고 누군가 떠났다면 운명이 아니며 끝났다면 실수였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사랑의 목적 자체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사랑을 낭만화하고 모든 상처가 마법처럼 사라지는 동화나 최종 목적지로 보도록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아의 환상입니다. 진실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강렬하며 가장 영혼을 뒤흔드는 인연 중 일부는 머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불타오르기 위해 존재합니다. 비록 그것이 당신의 세상 전체를 불태울지라도 당신 안에 무언가를 점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방의 불꽃처럼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비춥니다. 당신의 희망, 두려움, 그림자, 그리고 영혼까지도. 그리고는 마치 밤 속으로 사라지듯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들이 당신을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역할이 머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각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연이 무언가를 함께 쌓아가는 것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환상을 파괴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거짓말을 태우고 생존을 위해 써온 가면을 불태우며
사랑받기 위해 쌓아올린 거짓된 정체성을 허물기 위해 옵니다. 이것은 이야기 만들기가 아니라 영혼의 작업입니다. 낭만적인 동화가 아니라 영적인 불길입니다. 칼 융은 영혼은 당신의 안락함에 관심이 없다고 믿었습니다.